먼저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셨어요? 목사로 봐주지 마시고 그냥 처치 멤버로서의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참 우리 김재희 목사님 아주 뭐라 그러나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감히 이 강대상을 저한테 뺏길 줄도 모르는데 그걸 저를 그냥 뭘 믿고 저를 내주셨는지.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참 우리 김재희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김재희 목사님이 또 그 옛날에 참 어려울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참 기도로서 정말 참 영적인, 참 우리 이제 신앙의 뭐라 그러나 선배도 아니시고 신앙의 이 가이드 역할을 참 잘해 주셔갖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우리 김재희 목사님과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를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사랑하는 참 우리 형제자매들과 지금 보면 많이 이렇게 나디들 얼굴이 많잖아요. 저기 여자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감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좀 이게, 저는 근데 참 부족한 종이 이렇게 참 말씀을 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버리지 않고 저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인내와 고난과 연단을 쌓으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를 한 사람의 목사로 보지 마시고, 아, 우리 교인이었구나, 정말 참 편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탕자와 이 우정이 좋은 세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참 우정이 좋은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한번 그래, 자, 우리 여행을 가자 하고 이제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표류가 됐어요. 무인도에 갔는데 거기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 그러니까 살려줬는데 그 물고기가 신통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한테 각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한 사람은 오케이, 나는 권력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 하고 보내줬고, 그러면 한 사람은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라 그랬는데, 세 번째 친구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자 그랬으니까 나는 그 먼저 떠난 두 친구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따라간 친구들은 다시 마지막 친구에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은 결코 나는 우리 친구 두 사람 버리지 않아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성경에서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억지로 재산을 달라고 막 그럽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챙겨갖고 이제 집을 떠나서 막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도 달라니까 주는 사람이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닌 종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날 내치지 않을까 하는 참 뭐라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옛날에 그 돈 가지고 떠나기 전 그 아버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떠나간 탕자의 아들도 이렇게 참 안아주는 그 사랑, 그죠? 우리는 비록,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났을 줄 몰라도 돌아오는 이 탕자, 정말 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정말 불효자 같은 이 아들도 그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은 저와 우리 똑같은 우리 여러분들을 언제나 항상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품 안에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은혜와 정말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보면 오늘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면서 왜? 김 목사님도 그렇고 허 목사님도 그렇고 원래 마이크 잡은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런데 20분에서 30분만 하래요. 그래서 이거 한 2시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2시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20-3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 23년 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강의식 설교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초대를 받아 가면 강의식 설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우리 식구들이었었는데 이 강의하는 시간은 되면 안 되겠다. 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설교 중에 가끔씩 제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장창진 집사님, 개인적으로는 우리 창진 형님 그러는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원배 집사님도 그렇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폼 잡아봤자 얼마나 작겠습니까? 기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부족한 것 중에 참 부족한 사람인데 참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게 참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참 우리가 지금 처음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제가 97년도에 우리 교회를 떠날 때 그 상황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 곳이 없는데 정말 홍해를 가르는 이 참 역사를 이루어져 갖고 저를 한국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기회를 주시면 처음부터까지 쭉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떠났습니다. 그런 참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참 떠났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느냐? 제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김 목사님처럼 80년대 초에 미국에 유학 와서 돈 없어 유학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하고 여름 수양회 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돈 좀 벌고 좀 하니까 폼도 좀 잡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 좀 많이 즐기고 하다 보니까 그건 싹 이제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왜? 돈 좀 벌어서 교회 헌금 잘하고 주일날 교회 잘 챙기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수양회 같은 데 잘 가고 하면 되겠다. 적당히 놀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주님, 그때는 주님도 안 찾았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제가 탕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집어올리셔서 그래,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나랑 약속 안 지키겠다. 그래서 한국에 그 많은 대학 중에서도 기독교 대학으로 다 20년 이상 지나간 복음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신학 공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제가 이제 신학 공부 안 하려고 경영학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저는 원래 산업공학 공부를 했는데 엔지니어링인데 경영학 공부를 하고 이래서 이제 제가 위안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신학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첫 학기가 했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하는데 히브리어 하면 히브리벌해지고 헬라어를 하면 헬렐레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힘들구나 이거 안 하면 어때 하고 했는데 그러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라이브 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하나님이 한번 찍으시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순종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지 버팅기다가는 맞습니다. 맞고 할래? 순종할래?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잖아요. 이 사운드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별난 사랑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자처럼, 저처럼, 여러분이랑 안 그러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가는 거야.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리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분노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줬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또 자신을 왜 구원해 줬습니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을 걸 주보는 거야 또. 그래, 방금 먹어봐라. 그러니까 물이 없다 그러네 또. 계속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죠? 우리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욕보이는 이 페르나 같은 자식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페르나 같은 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보면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특징적인 어법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물으신 후에는 강한 어조로 어떻게? 그럴 수 없다 하고 단언해 버렸잖아요. 예?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으로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정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들과 결코 깨어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 관계에서도 부자 관계를 확실하게 맺었어서 이 어떤 경우에도 깨어질 수 없는, 자녀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무리 저희가 죄를 짓고 정말 비난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증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의심하는 자에게 바울은 성경 속에 역사적인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 언약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누가 참신이냐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1명, 나머지는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그리고 토탈 850명의 선지자와 한 명의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와의 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는데 여기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진노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보내갖고 비를 멈추시게 하고 내리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이 이렇게 눈앞에 서관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비가 옵니까? 안 오지요. 당연히 안 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셔서 그리고 제단의 제물과 제단을 만든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있던 가뭄을 그냥 비를 달라고 하니까 비를 그 자리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바로 증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걸 믿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모처럼 이제 잘 끝냈다 하고 집에서 딱 쉬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냐 그러면 19장에 딱 보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이 크게 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이제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다가 그 나무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이게 이제 피해서 이제 힘들고 하니까 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아버지 제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했는데 왜 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도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저를 좀 없애주세요.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저도 97년도에 버지니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기도의 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아마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저의 기도도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경을 비구해서
한국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오늘날 퍼즐을 만드셔갖고 우리 여기 보면 아까 귀한탐 참 오랜만에 20몇 년 만에 본 우리 은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참 은정 자매님이라 불러야 되겠네. 참 보게 하시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갖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40일 동안 행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또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랬어요.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는. 그러나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왜 너는 너 한 사람이야만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7,000명, 7만 명, 70만, 700만 명도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는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옮겨서 갈 때, 야, 어이할고.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가는데, 뭐 교수로 가지만 어이할고. 또 미국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어이할고. 정말 참, 제가 이런 말씀하면 우리 창진이 형님, 형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머릿속에 쫙 그 옛날 아마 비디오가 막 돌아갈 겁니다. 그죠? 막 돌아가시죠? 그죠? 돌아갑니다. 정말 참담했거든요. 그런 비디오를 참,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 안 나오시나.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아니 우리 형님 네 분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나. 이렇게 이 동생이 잘 성장해서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형님 네가 안 오시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잖아요 이게. 그죠? 감히 이렇게 제가 여기 서서 폼 잡고 하겠습니까? 그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라고 또 딱 앉아갖고 그래 하면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보고 계시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앞에서 뭐 마이크 좀 잡았다고 강세상 한두 단 올라왔다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때로는 엘리야처럼 어떤 공경에 빠져 힘들 때도 있고 참 그러니까 나 혼자서 세상에 나만 홀로 버려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도 많이 괴로워봤잖아요. 괴로워 보니까 괴로움이 쌓이면 뭐가 된 줄 압니까? 아직 저보다 뭐 다 안 괴로워 보셨나? 외로워져요. 맞습니까? 예,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제도 보니까 앞에서 열심히 무대에서 정말 제가 참 좋아하시던 그 배우였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외로우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함께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교회 가족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참 이 한인 침례교회가, 우리 제일 침례교회가 얼마나, 그죠? 참 사랑으로 뭉쳤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 계시고 참 사랑하는 성도도 계시니까 참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참 제이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끔씩 뵙고 제가 이제 미국에 올 때마다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그동안에 이 30년 이상을 참 이 목회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 60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맞습니까? 이 박수 소리가 없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61년, 1년 더 써서 61년 더 하세요, 그러면. 예, 하나님 말씀 진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 근데 육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하루에 아침에 눈 뜨는 1분이라도 우리 제이 목사님의 건강과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보기도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 제가 큐티 말씀하면서 보낼 때 제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로 쌓여져야지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강한 교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금 또 우리 계획하고 있는 교회 지금 건축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몇 년 전부터 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쌓여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일반 그 건축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함께 모여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7,000명이라는 이 남겨두시다는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택하심 받은 남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음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이유는 6절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 않지 않음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막 자기를 때리고 학대해서 또 자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걸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 입으로 시인하고 택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그 행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아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죠?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거라 하고 순종해서 갔을 때 제가 한국에서 교수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목회자의 길도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학교 다니실 때 그 장학금 받고 공부하셨어요? 100%? 아니시죠? 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 장학금 받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학비 한 푼도 안 내고 공부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학비 내게 하면 또 공부 안 할까 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 돈 내고도 하실 분이고 저는 뺀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너 그 학비도 내지 마. 너 공부해. 그러한 간증들 하면 밤이 새도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참 별 볼 일 없는 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정말 내 신앙적으로 노력해도 일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를 버리셨겠지. 하나님 나를 떠나셨겠지. 결코 아닙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7,000명을.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안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대상에 올리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택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귀한 참 형제 자매들 앞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 기도합니다. 아멘.